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삶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산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조금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새해를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라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오늘은 벌써 2022년 수요 기도회 마지막 수요 기도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연말이 되고 또 성탄절이 지나고 또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 또 수요 기도에 오시면서 또 교회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뭔가 답답한 마음, 또 아직 해결되지 않는 마음들, 또 뭔가 막혀서 하나님께 내어놓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하나님께 찬양함에 있어서, 또 기도함에 있어서, 또 말씀 들음에 있어서 예배함이 기쁨이 되어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97편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97편의 중요한 한 단어를 뽑으라고 하면요, 말씀에도 있는데요, 제목에도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9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삶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뻐할지어다 라고 시작하면서요, 마지막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입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97편 말씀은 시작도 기뻐하라고 시작하며 기뻐하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8절에도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1절에도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또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삶이 고단하고 힘든 가운데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올 한 해를 뒤돌아 보십시오. 매 순간 짜증나는 순간이 있었고요. 분노가 치솟아 오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너무 지루해서 하루하루가 허무하게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밤새 고민하다가 아침이 되어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 라고 생각하며 보낸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답답한 날들, 허무한 날들, 짜증나는 날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하지만 그 기쁨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늘 기쁘게, 항상 기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해서 심리학적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도 하고 때론 약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심리학적 또는 과학적 또는 정신과적 이러한 보조적인 것들이 삶의 기쁨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기뻐했을까요? 올해 한 해를 쭉 곰곰이 스치듯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기쁨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언제 기쁨을 느끼는지 살펴보면요. 어떤 일을 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그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을 때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재산이 늘었을 때 내가 구입한 어떤 것들이 불려나거나 이익이 됐을 때 기쁨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쁨을 우리는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는 조금 다른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순간순간 변하기도 하고요. 그 기분에 따라서 변덕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또는 어떤 모임에 가면서 오랜만에 옷을 잘 차려 입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액세서리도 착용하고요. 또 뭐 평상시에 들지 않았던 나름의 명품을 들고 그 모임에 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바뀐 옷에 대해서 또 가방에 대해서 또는 액세서리에 대해서 알아봐 준다면 또 그 가치에 대해서 바라봐 준다면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평상시에 뭔가 많이 다르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뭔가를 변화를 주고 왔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면, 아무도 몰라준다면, 그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돌아가는 발걸음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기쁨과 기분은 이렇게 변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아멘. 제가 좀 더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로운 자에게 빛을 비추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을 입었을 때 기쁘고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인정받았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가 없고 기쁨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쁨을 주신다. 그것이 바로 기쁨 충만한 삶이고요. 쉽게 말씀드려 성령 충만한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한 해 가운데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셨는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으셨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았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빛, 오늘 11절 말씀처럼 빛 가운데 살았을 것이고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기쁨 충만한 삶이 아니었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는 출석하였지만 신앙생활은 매번 한다고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전혀 맛보지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절 말씀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여호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쉽게 만날 수도 없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근데 그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에서는 97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여호와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하시는 일에 대해서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아멘. 여호와로 인해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자연 현상을 본다면 아마 화산 폭발일 수도 있습니다.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화산 폭발과 번개 같은 압도적인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번개가 한번 번쩍거리면 세상을 비추니까 모든 세상이, 온 땅이 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봤더니 산들도 요 앞에서 양초처럼,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든든한 산들도 양초처럼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지 않고 그냥 겁만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외면하면서 살아가죠.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7절에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따르는, 자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오늘 2절에서 5절 말씀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산 폭발처럼, 번개처럼 압도적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함께 동행하신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그 무엇이든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그 능력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믿는다면 우리 삶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없습니다. 화산 폭발처럼, 번개처럼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세력을 제압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요.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바라보면 이 한순간 같은 우리의 일상이 어찌 보면 악인이 더 득세하는 것 같고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처럼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지식이 너무나도 작고 좁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볼 시각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무고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97편의 기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로다. 아멘. 조각한 신상을 섬기는 것, 그것은 다 허무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것도 다 수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때론 세상의 최고라고 여기는 것들이 다 허무한 것이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강대했던 대국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기업들도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의를 행하시고 공평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은 오늘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화상 폭발 같은, 번개 같은 강력한 힘으로 또 세상의 의와 공평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아 악을 미워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생명을 지키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하시며.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키심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걸 주십시오. 우리의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악인의 손에서 구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때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머리를 굴려 고민하면서 아파하면서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알려주시겠다. 하나님의 방식이고요. 예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올해 여름 휴가 때 저희 첫째 딸과 휴가를 가면서요, 한밤중에 해변 숲길을 걸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깜깜한 밤이었고요, 깜깜한 숲길이었기에 저도 조금 무서웠습니다. 처음 가는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딸아이에게, 초등학교 1학년이 된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냐고. 그 딸아이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빠가 있는데 왜 무섭냐고. 그렇죠? 무서운 아빠를 믿고 있는 그 딸도 참, 그 아빠가 있는데 왜 무섭냐라면서 이 무서움을 내려놓고 이 숲길에서 바라보는 그 별들을, 또 소리들을, 또 바다들을 혼자 즐기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분명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대처할 능력도 분명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아빠를 믿고 그것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압도적인 번개나 화산 폭발처럼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걱정 없이 삶을 즐길 수 있고 삶을 돌아볼 수 있고 여유가 있고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이고요, 눈 내리는 아름다운 풍경도 즐길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느낄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막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켜주실까요?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통해서 기쁨을 얻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지켜주시는지 알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누구를 사랑하는 너희여?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을 더 보고 싶어 하고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평소 가는 곳이 어딘지,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연구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요. 그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뿌리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믿음이 자라고요.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되고요. 그 살아감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조금 부족했다면, 또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다면 다가오는 2023년에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화산 폭발처럼, 번개처럼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을 지닌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쁨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2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허무한 것을,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이 조각한 신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